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앞서 바울은 이단의 사조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을 볼 때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완성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가운데 율법주의적 이단 요소에 대한 경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19절은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 요소를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다양한 이단을 경계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자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적 이단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적 이단 세력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구체적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0장에서는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 규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든 성일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지키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등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와 함께 월삭을 통해서 특별한 제물을 바치는 규례도 지켰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절기 준수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도록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절기 준수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예배는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의 관습과 규례, 절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신득의를 강조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절기에 내포된 의미보다는 절기 의식과 형식 자체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이단 세력을 경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 요소를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신비주의의 한 부류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18절 말씀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여러 가지 신비주의가 출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비주의적 성향은 천사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천사를 숭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적 이단의 오류를 지적한 데 이어 이제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 요소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꾸며낸 겸손입니다. 당시 천사 숭배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인간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개하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을 심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천사 숭배는 당시의 민간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로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이며 심부름꾼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에 대하여 바른 진리를 통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단에 빠진 자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단 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단 세력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단 세력들이 주는 영적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